반갑습니다. 6월 6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오늘 본문은 이 시인이 질병과 대적의 압박 속에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탄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읽었듯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책망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주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삶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의 진노는 죄인을 향하거든요. 분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와 진노를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가 그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질병에도 걸리고 대적의 압박에도 걸린다라는 그런 판단과 깨달음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라고 한다면 다윗이 아마도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아뢰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 사실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하죠. 이 다윗은 참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예요. 회개는 내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돌이킴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 가겠습니다. 주의 길로 가겠습니다. 주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눈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죄책감, 후회, 하나님 앞에 죄송함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러나 그 눈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회개는 삶의 돌이킴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돌이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삶, 자기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보면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그 질병으로 인하여 대적의 압박으로 인하여 수척했다고 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이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고통 속에 있죠. 그래서 자기 죄 때문인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달게 받아야 될 그런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런 책망과 징계 속에 내가 수척하고 또 내 영혼도 매우 떨리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빨리 돌이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솔직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간구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제가 떳떳하게 맞겠습니다. 제가 떳떳하게 혼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쌉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기도자의 태도.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삶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하기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하며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신의 삶의 현재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지금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내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해지고 있습니다.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두워졌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현재의 형편을 아뢰입니다.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런 감정들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나의 잘못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삶에서 느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연약할 때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그 찾음에 진정성이 더 있죠. 하나님. 그래서 이 기회는 이런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어려움의 시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 삶이 너무 망가져 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용서에 대한 확신. 사실은 그 용서를 내가 하나님 아랬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고백했으니 용서해 준 것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용서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돌이켰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나를 들으시는, 나를 용서하시는, 사랑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것도 믿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기계적이 되면 안 돼요. 마치 내 할 거 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 당연하죠.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스스로 고백했고 내가 스스로 용서의 확신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기억하게 되고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세요.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들으셨다. 내가 이제 안다. 나를 대적하는 악인들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를 괴롭히고 있는 대적들을 향해. 이 대적들이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적했지만 그러나 용서하신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고 그들을 향해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 내 질병도 고치시고 이 대적들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이 대적들을 떠나가라고 마치 말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아픔, 질병의 고통 있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이 아픔 가운데서 긍휼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나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 용서 받았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죄 없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믿음의 떳떳함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용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담대하게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